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사랑으로 나아가 예배하며 높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이 사랑으로 주님 보기를 간절히 바라며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호세아서 4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백성은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 나무에게 묻고 그 요술 막대기가 그들을 가르치니 그들의 마음이 음심에 홀려서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빗나간다. 산 꼭대기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바친다. 언덕 위에서 분향한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의 그늘이 좋다고 거기에서도 제물을 잡아서 부살라 바친다. 너희의 딸들이 음행을 하고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 너희 남자들도 장녀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장녀들과 함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 딸들이 음행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깨달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이스라엘아, 너는 비록 이방신을 섬겨 음행을 하여도 유다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아라.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주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다. 이스라엘이 고집센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 주님께서 그들을 어린 양을 치듯 넓은 초장에서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한패가 되었으니 그대로 버려두어라. 그들은 술잔치를 한바탕 벌인 다음에 언제나 음행을 한다. 대신들은 수치스러운 일 하기를 즐긴다. 그러므로 거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에워싸고 휩쓸어 갈 것이다. 그들이 바친 희생 제물이 그들을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삶과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시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리와 인애의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앞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고발하시는 내용입니다. 11절을 보면 나의 백성은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알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알 예배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알 신전에서 바알 신전의 창기들과 바알한테 예배드리러 온 제사드리러 온 사람들이 뒤엉켜서 성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신은 제사드리는 사람들이 성행위를 많이 해야 바알이 생명력을 얻어서 비를 많이 내린다. 그래야 많은 소출을 얻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행위를 권장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죠.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들은 농사 짓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무슨 짓이든지 다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들은 농사 짓는 것에 성공하려면 도무지 하나님만 바라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고 살려면 가나안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가축을 유목하는 데는 좀 힘을 쓸 줄 모르겠지만은 밀과 보리, 포도와 올리브 농사를 하는 데에는 별 힘이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수확물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만나로 살 수도 없고 메추라기로도 살 수가 없으니 또 맨날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는 곳은 이제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들은 광야의 믿음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가나안에 정착하고 살고 있으니 가나안의 방식을 따라야 많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확물을 거둘 수만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다 받아들이고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라고 하는 말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중심이 아니고 수확물이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소출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제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제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수확물과 소출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마인드를 뜻합니다. 많은 포도주를 얻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포도주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많은 수확, 한마디로 말해 세상적인 성공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많은 수확입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사랑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거둘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뭐든지 그게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이 수확할 수 있다면 그게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빼앗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인애의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결국 내 마음에, 내 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내 마음과 내 눈이 그것에 뺏기게 됩니다. 진리와 인애의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채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자, 이제 이들의 마음가짐, 가치관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나무에게 묻고 그 요술 막대기가 그들을 가르치니 그들의 마음이 음심에 홀려서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빗나간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 그 뜻을 묻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의의 길이 무엇인지를 묻고 찾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무한테 가서 묻고 있습니다. 요술 막대기에게 가가지고 그 짝대기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서 길을 찾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에게 나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는 해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 버는 문제, 건강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결혼 문제, 사업 문제, 이사하는 문제 등등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의심과 불신앙이 차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일터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행을 더 의지하고 나한테 일감을 물어다 줄 사람을 더 의지하고 내 업종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멘토로 삼아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어디에서 믿습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의 영역일 거야 라고 하는 생각하는 바로 그 부분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이들은 하나님에게 안 묻고 나무에게 요술 짝대기에게 가서 구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가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진리를 듣고 싶어서 가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말 듣고 싶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면 좋은 점쟁이라고, 용한 점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점쟁이가 한 말을 이리저리 꽤 맞추면서 아이고 용하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열의 일곱 여덟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들추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찌르는 채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나 또는 이 당시에 활동했던 요나나 아모스,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대부분이 뭡니까? 듣기 너무 거북하고 힘들고 괴로운 말씀들이죠. 너희들 이런 죄에 있어 돌이켜 안 돌이키면 혼난다 이런 말씀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골라 듣고 싶었던 겁니다. 쓴소리하는 선지자를 매국노라고 배신자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몰아붙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선지자를 용한 선지자다, 말씀의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지켜 세우고 따랐던 거죠. 나무에게 묻고 요술 막대기에게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꼭 무슨 우상 숭배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행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무슨 나무 짝대기처럼 만들어 놓고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하라고 성경을 읽더라도 소위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에는 형광펜으로 붉은 색깔로 정성껏 밑줄을 치고 읽고 심지어는 약속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외우고 그런데 책망하고 훈계하고 부끄럽게 들추는 그런 말씀은 애써 외면하고 또 그런 설교나 가르침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또 세상에서 안 그래도 힘들고 지치다가 왔는데 아니 왜 설교 시간에 이런 힘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까? 라고 투덜거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판 나무에게 묻고 요술 막대기한테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듣기 좋은 소리만 하시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벗으라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이 세상에 성공의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오래 영원히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옷, 성령의 옷, 우리 주님의 옷만을 입고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무와 요술 짝대기에게
달려가지 말고, 즉 이 세상으로 달려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귀를 활짝 여는, 어떤 말씀이라도 주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시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의 마음과 귀를 따라가니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13절 14절을 보면요, 완전히 막 나갑니다. 온 이스라엘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가 뭐라고 지적하고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가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들을 결국 망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왜 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가 되었는지 15절부터 세 가지를 정리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여기에 해당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보면요, 다른 사람을 죄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신들만 죄에 오염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남쪽에서 그나마 좀 경건하게 살려고 겨우 버티고 있는 유다까지 자신들의 죄로 끌어들이고 있는, 물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유서 깊은 신앙의 성읍이었던 길갈과 베다웬, 즉 베델을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만들어서 남쪽 유다에서 찾아오는 순례자들을 죄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경고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스스로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세워주는 거룩한 제사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망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이 어떻다? 고집센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느니 어찌 주님께서 그들을 어린 양을 치듯 넓은 초장에서 먹이시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고집센 기질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포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은요, 사람 사이에서도 다 멀리 피합니다. 좀 부족하고 못나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고집센 암송아지가 아니라 겸손한 어린 양과 같은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귀와 양심의 눈이 완전히 닫혀지면 망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한패가 되었으니 그대로 버려두어라. 하나님께서 아예 이제는 포기해버리십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과 한패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조금의 틈도 없이 완전히 마음이 꽉 닫혀버렸다라는 거죠. 완전히 마음이 넘어가 버려서 어떠한 말씀도 이제는 그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말씀도 이제는 조금도 그들의 양심에 어떤 울림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내 양심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어떤 반응도 없다면 기쁨도 없고 아픔도 없고 후회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들었는지 말았는지 무슨 시체와 같은 주님 말씀처럼 뜨뜨미지근한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심각한 영적인 마비 증상에 걸려 있는 겁니다. 우상과 한패가 되기 전에 그러므로 속히 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나무에, 요술 짝대기에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빼앗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회개할 것 회개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제목들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계속하여 아프신 성도님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